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 땅에서 알게 되는 최고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대한 소식이에요. 오늘 1절에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늘의 나라 2절에 나오네요. 하늘의 나라. 땅만 알고 살던 우리였는데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동화책 얘기가 아니에요. 소설도 아니고 이거는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천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늘의 나라. 하늘의 나라. 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면 여태까지 우리의 개념으로 보던 것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사람을 우리가 많이 분석하죠. 사람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것도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물도 자연으로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수많은 이 많은 기록들이 하늘 시민이 하늘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사방이 땅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죽기까지는 죽음도 현실로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현실의 실체를 이렇게 벗겨보니까 거기에 하늘이 있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최고의 현실이고 우리가 발견한 최고의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늘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 그들은 7, 80년의 이생을 택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영생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앞에 있습니다. 그 열매는 배도 부르게 하고 영원한 생명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와 아담은 그 생명나무를 앞에 두고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죽음 위에는 아무 혜택의 약속이 없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러지.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니까 배부르지도 못하고 먹었다면 죽고 그거 외에 뭔 약속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생이 달콤한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요즘 전 세계에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게 공포죠. 뭐냐면 이 생을 즐겨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으니까 빨리 제거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없잖아요. 제가 찬송가를 찾아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485장에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며 내 본향 찾아가리. 세상에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줄들을 이렇게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무엇을 취해야 하느냐 이거를 지금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가 이 생애를 택하는 사람과 그리고 본향을 찾는 사람을 아주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유의 무대는 혼인잔치예요.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그 임금의 아들입니다. 또 암시되어 있는 주인공은 우리예요. 여긴 손님으로 소개가 되지만 결국은 그 손님이 신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제 주관하는 임금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대대적인 초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3절에 보게 되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다. 2절은 하늘이 세팅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3절로 넘어오면은 땅의 세팅입니다. 그 종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러면 여기 온다는 말은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그게 죽음이에요. 앞에는 하늘이고 두 번째는 땅이라는 세팅이 있는데 땅에서 하늘로 온다는 것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걸 알고도 죽을지언정 그 열매를 먹지 생명나무를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천국에 대한 소식을 실컷 듣는데 이거 뭐 죽어야 뭐가 있다는 소식이잖아. 끌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여기 오늘 비유에만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다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그죠?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근심하고 슬퍼가지고 돌아갔어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보화? 이거 영원한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늘의 보화가 아무리 큰 약속으로 주어졌어도 자기 지금 당장 은행에 잔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줄어든다는데 누가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못 왔어요. 다른 마태복음 6장에도 그렇게 나오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 쭉 내려가면은 결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럼 내가 너 먹을 거 입을 거 다 이렇게 챙겨줄게. 그래도 힘들어해요. 아니 보화를 왜 하늘에 쌓습니까? 여기서도 쌓고 거기서도 쌓아야지. 이렇게 양쪽으로 걸쳐는 있으되 한쪽으로 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소식이 아무리 우리에게 전해져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산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비유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5절에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 지금 자기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밭, 자기 사업. 지금 어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56만 명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56만 명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1년에 흡연으로 죽은 사람이 700만 명이에요. 700만 명. 그러면 흡연은 내가 피우고 싶은데 뭐 이런 거죠. 근데 자기 것이에요.
자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더 많아요. 피해서 안 죽으려고 하는 것보다. 1년에 700만 명이 죽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면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고 경영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시고 다 하는데 못해요. 내 것은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지금 이만한 통계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는 매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죠.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구약에서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교회 사회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도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공격적인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천국이 자기 삶에 매우 위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조금은 밸런스를 맞춰야지 이런 얘기만 계속 전하게 되면 사실 견뎌낼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나는 솔직하게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편하게 들립니까? 모든 게 다 이거 적용해야겠네. 그 당장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알아서 적당히 이렇게 적용하고 넘어가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분량도 다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아기 때도 있고 청년 때도 있고 다 자라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누구에게 막 강요하거나 요구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러나 두 가지만큼은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건 안 하면은 아예 그냥 요구를 해서라도 안 돼요. 그거 끌어내서라도 이 요구가 그 삶에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로는 철로 역정의 이 전도자처럼 장망성을 떠나야 됩니다. 장망성이라는 건 장차 망할 성이라는 얘기잖아요. The City of Destruction이라고 원문에는 나옵니다. 멸망의 성. 그리고는 떠나서 하늘 여정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거기에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런 말이 나오죠. 동네가 불살라지는 경우. 실제로 이 일이 역사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주후 70년에 로마가 와서 다 무너뜨리고 다 불살랐어요. 예수님이 경고했거든요. 너 떠나라. 미리 떠나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떠나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그 예고한 그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 당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앞으로 또 우리에게 찾아올 세상 종말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네를 불사르는 것까지는 구약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이제 초청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8절부터 다시 종들이 나가서 혼인잔치에 대한 초청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9절도 10절도 보면은 길에 가서 길에 나가서 길이 등장을 합니다. 동네가 아니고 길에서 지금 초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길이에요. 길 아닌 곳에는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립니다. 복음이 들려도 그거는 거짓 복음이에요. 그러나 길에서는 진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왜 길일까 할 때 그 길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떠나는 사람은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하늘 여정으로 떠나가는 나그네. 다시 자기 도시로 돌아가지 않고 장차 망할 그 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 잔치 향해서 가는 여정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나그네의 삶이 굉장히 불안하죠.
또 불편하기도 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그네 여정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짐이 벗어집니다. 짐이 벗어져요. 뭐 요번에 부동산 대책 발표가 됐고 뭐 정부가 잘하느니 못하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뭐 24억의 집을 사는데 예시더라고요. 5년 후에 35억의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9억인가 시세 차익이 나잖아요. 그런데 5년 동안 내는 보유세 엄청나죠? 그리고 그걸 양도해서 내는 세금 엄청나죠? 그걸 따지면은 9억을 시세 차이를 내매도 불구하고 1억 6천을 더 내야 돼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9억이 내 수중으로 들어왔다고 즐기기 전에 이미 싸매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억 6천을 어디다 어떻게 더 세금을 마련해서 내야 되나. 한번 이제 기사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긴 하겠지만 그런 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메시지로 들어야 되느냐. 야, 여기서 내가 얼마나 더 짐을 얹고 살아야 되냐. 가볍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같죠? 근데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아이스크림 하나도 잘 못 사 먹어요. 그렇게 아끼고 아껴가지고 나중에 남는 게 그 집안채인 거예요. 그럼 그 흘러간 세월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나님이 우리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야, 이 땅은 나그네야. 너 하늘길로 떠나. 그러면 훌훌 벗어버릴 것들이 많다.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집이 아니고 길이에요, 길. 길 떠난 나그네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길로 보일 때 하늘이 보이지요. 세상이 집으로 보이는데 하늘이 어디에 보입니까?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함께 나그네 길 갑시다. 하나님 잔치자리 우리가 초청받았잖아요. 우리 그거를 향해서 가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우리 서로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독려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본향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영생을 취하라 이런 명령을 한 것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거 뭐냐면 영생을 꼭 붙들어라. 놓치면 안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리고는 쭉 내려가면은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 뭐 테슬라 창업자가 이제 7대 부호에 올랐더라고요. 7대 부호에 오르면 뭐예요? 다 두고 갈 것을. 그냥 돈만 많다 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그 사람도 결국은 이제 몇십 년 후면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보면서 용기를 얻어야 될 것은 저 사람도 나그네로 사네. 이 사람도 나그네로 사네. 내가 나그네로 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네. 이게 서로에게 확인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둘째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한다. 지금부터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은 내 밭을 가꾸는 것, 내 사업을 준비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혼인잔치를 준비를 해야 하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계속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그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예복이 뭘까요? 무슨 비싼 재료로 예복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복은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천국에 도착한 사람들 다 보면은 화려한 장식이 있는 옷을 입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깨끗함이라는 것은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깨끗함이라는 것은 섞이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구걸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로 너 나그네 삶 살기로 했어? 너 구별된 삶을 살기로 한 거지? 너 깨끗하게 살고자 한 거니? 알았어. 내가 너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줄게. 너 세상에게 구걸하지 않게 내가 공급해 줄 거야. 너 구별되려고 하지? 내가 구별될 수 있게 너 만들어 줄게. 하고 하나님이 더 공급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공급은 해줬는데 세상이 쌓는 것처럼 나도 쌓아가고 그걸 가지고 뭔가 안심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에 열매가 있고요. 깨끗하게 살려고 할 때 체험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를 잘라내고 저거를 정리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더해주시고 저거를 열어주시고 이 길을 열어주시네 하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자, 출발은요 10절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에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데려오니 그랬죠. 모두 데려오니. 모두 데려온다는 게 뭐를 암시하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머물려 해도 우리는 다 데려감을 당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오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 뭐 길거리에서 불렀는데 예복을 언제 준비하려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뭐 비유를 아주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지만 비유는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 사람이 예복을 왜 없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할 때 아무 말을 못했어요. 아니 당신이 지금 급하게 오라고 해서 내가 예복을 못 챙겨서 온 건데 무슨 얘기 하십니까?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없다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집니까? 손발을 묶어라 그랬어요.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거든요. 손발을 묶는다는 것은 너 실컷 자유를 누렸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잖아. 거기에 대하여서 반대 형벌을 하나님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깨끗한 옷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지금 22장을 보고 있는데 21장 43절 한 절만 제가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죠?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깨끗해지려고 하고 구별된 삶을 살 때 열매도 있고 체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는 구별되게 돼 있습니다. 뭐 그 나라에 가가지고만 누가 청함을 받았고 누가 택함을 받은지가 구별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심지어 이거는 교회 안에 세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 안에도 누가 청함을 받았는지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데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길 위에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옷이 다른 사람. 예복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택한 사람이네 라고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혼인잔치로 가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서 즐겁게 즐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야, 이제 너네들 다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잔치 후에 우리 어린 양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떠나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이 아쉽지 않아요. 뭐 아쉬워요. 그 지나가는 풍경은 다 즐기고 지나가는 것이고 앞으로 더 엄청난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주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인데 이 4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89쪽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전세 살고 또 관사에서 살고 다 그러잖아요. 요즘 뉴스들이 다 그런 거 들으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 그 뉴스들만 있다고 하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낙심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몸은 늙어지고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로 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시는 삶을 약속의 말씀으로 너무나도 많이 확인을 해줬으니까 그 말씀을 주목하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땅만 보고 살았던 인생들인데 이제는 천국이 보이고 이제 장망성을 뒤로 하고 길을 떠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옷도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참 화려한 옷도 좋아했지만 이제는 깨끗한 옷이 우리에게 맞습니다. 하나님, 그게 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 때 하나님이 많은 열매도 맺어주시고 많은 체험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해 주목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세상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공급하심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영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